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 하는 게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붙잡아 애굽에서 노예를 만들었어요. 노예를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동화가 되지 않았어. 430년 살면은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왜냐?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제 다른 정권으로 바뀌어 가지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그들과 합심해 가지고 우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만들까. 그러다가 이제 고역을 시킨 거예요. 중노동을 막 시킨 거예요. 중노동을 막 시키면은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을 하고 하면은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피곤해가지고 잠자리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자버릴 거야. 그 다음날도 그러면은 인구가 줄까 늘어날까? 아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서 줄어들 줄 알고 고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더 늘어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막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남자 애를 낳으면은 죽여라. 그리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브라라고 하는 산파는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아기를 낳아도 안 죽였어. 그러니까 바로가 너 왜 내 명령을 거절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했냐. 성경에요.
거짓말하고 복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무조건 벌 받는 게 아니야. 거짓말에서 복 받은 사람이 여기 애굽의 산파야. 아, 애기 난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기를 쑥 나눴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복 줬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냐? 하얀 거짓말. 또 거짓말에서 복 받은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하얀 거짓말에서 기생라합. 기생라합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가 강제로 무조건 아들 낳으면 날강에 갔다가 버려라.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백성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얼만큼 내렸느냐 하면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라 그래. 3개월에서 6개월 기간 정도의 10가지 재앙. 마지막은 장자 사망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출애굽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또 바로가 거짓말하고 또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그걸 모르고 그냥 질질 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보여주고 믿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끌고 가게 되고, 이제는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다 내보낼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블레셋 길로 해변길로 가면은 약 15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직선 거리입니다. 그걸 군사 도로가 있는 땅으로 끌려가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인도를 하지 않고 반대 방향은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 2026년 지난 시간에는 필리핀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 오늘 우리 2026년도 세 번째 금요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려면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에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해. 근데 그 새해 복 많이 받는다는 데는 많은 사람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도 살고 또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복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더 도와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 그죠?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는 설교를 다 외우시는구나. 적는 게 없어. 적는 게 안 보이고 완전히 다 외우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른 교인들은 설교 다 못 외우고 다 저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다. 그래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적는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외우는 걸 보면 근데 간혹 적는 분들이 있군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다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생각과 우리가 달라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은 이게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아멘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받을 줄 아는 것이 진짜 복 받는 나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이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받은 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제 우리는 가서 복을 받을 거다. 그러고 기대에 잔뜩 어긋니 기대를 하면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고 딱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을 저희들은 알까 모를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알까 모를까? 다 안단 말이야. 가나안 땅 장소는 방향은 다 알잖아. 글리 인도를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딱 인도를 하니까 이 생각이 이게 다른단 말이야. 하나님 약속 다른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왜 딴 데로 가시나? 하나님 약속 틀리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상식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니까 반대로 광야길로 인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 틀리시는데 왜 복 준다 그러고 복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자란 말이야. 응? 한번 출애굽기 1장 14절 찾아줘 봐요. 출애굽기 1장 14절. 자,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농사의 여러 가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흙이는 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막 시키니까 이들은 공부할 새가 있었겠어요. 뭘 하겠어? 완전히 죽자 사자 노동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뭐요? 노동자들이라. 노동자들. 노동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노동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들은 전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줄 몰라. 그러니까 전쟁을 할 줄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그들이 도망갈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거라는 걸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그냥 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나 전쟁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니까 전쟁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오늘 우리의 얘기야. 우리는 항상 내 앞길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걱정 근심 없기를 바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과 수준과 모든 걸 볼 때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고 계시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도 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왜냐? 아버지시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줄 모르고 전쟁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전쟁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였어. 그리고 여러분 참 저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을 성경에서 철저히 보여줘. 모세가 시내산에까지 인도해 놓고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 기도를 할 때에 40일 동안 먹을 것도 안 가지고 갔지, 물주머니도 안 가지고 갔지. 모세가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이 아니고 20일이 아니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 산 밑에서 분명히 모세는 죽었다. 살았다면은 안 먹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죽었다고 하면서 생각해보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내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또 금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한번 찾아줘요. 출애굽기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마 그 신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란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아론이 만들었고 신이다 그러니까 믿잖아요. 여호와라고 믿어. 인도해낸 신이라고 믿어. 그들은 완전히 실제로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란 애굽의 신이야. 애굽의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신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면은 그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신의 백성이요? 장소만 옮겼지 애굽 백성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수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약속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안 맞고 우리의 생각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 하나님 복 준다 그래 놓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래 놓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런 목적을 주놓고 실제 출애굽시켜 놓고는 왜 딴 데로 가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혼란이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고 모든 걸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걸고 있을 때에 이 기대가 맞을 수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는 꼭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만들어지는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목적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가 진짜 우리는 도움을 못 받을 때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해주나 그런 낙심할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한 6, 7년 전 된 것 같아요. 우리 노회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무슨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저 강북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사글세를 건물 빌린 적을 주는데 한 10가정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글세가 밀려가지고 한 10달 정도를 밀렸다는 거야. 근데 강남에 있는 자기 친구가 빌딩을 갖고 있는데 2층에 줄 테니까 세 안 받을 테니까 와서 거기서 교회를 해라.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세는 안 내는 대신에 거기 있는 10가정 정도 성도를 놓고 온다는 게 양심에 걸리고 또 거기서 목회를 계속 하자니 계속 세는 밀려나갈 거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이제 목사님 강남으로 와야 됩니까? 그냥 목회해야 됩니까? 라는 걸 이제 물어보려고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강남으로 오냐 안 오냐보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뭘 물어보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 사글세 돈을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걸까요? 못 주시는 걸까요? 안 주시는 걸까요? 못 주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같아?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안 주시는 거겠죠. 아니 왜 못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잖아. 안 주시는 거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사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응? 하나님은 분명히 돈도 많으시잖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실까요? 그러면 옮기냐 안 옮기냐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안 주실까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서는 기도하자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 좋아서 전화했습니다. 아, 웬일이에요? 아, 내 대학 동기가 예수도 안 믿는데 전화가 왔대. 야, 너 목사 됐다며? 나 목사야.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냐? 그래서 야, 나 여기 800만 원 사교세 밀렸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1000만 원 수표 보내줬다고 해결됐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그걸 해결했다고 저한테 전화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에 사글세를 안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 무슨 뜻이야? 줄 수 있는데 안 주셨다. 그걸 알아야 신앙이지. 어?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돈이 없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극세 밀려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보다 현실에 묶여가지고 돈에 대한 걱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것을 깨달으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는 내 생각이 내 형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복줄 그릇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믿음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기도가 돼서 하나님과 영과 가까워질수록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주는 조건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믿음과 기도로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될 문제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요. 해결해야 될 문제 같으면은 문제를 안 주지. 그죠?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딱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졌어. 근데 치과에 가서 이제 이빨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빨 부러지게 했는데 금리빨을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은혜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홍해길로 딱 인도를 하셨어. 홍해길로 딱 인도를 하셔서 광야로다가 끌고 갔는데 이 광야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도 못 지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완전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건은 전혀 안 맞는 조건이야. 그죠? 광야로 인도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광야로 인도하신 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만 있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 옳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어디다? 광야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다 인도했어. 그리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광야로 인도했는데 또 방향이 또 전혀 가나안 땅하고 다른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지. 아니 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지? 아니 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야. 너희들은 무조건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믿어라. 순종하라. 완전히 그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갈 거야? 지들 멋대로 뭐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이리 가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오고 방향도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게 완전히 인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만드는 훈련이 어디서다? 광야 훈련이야, 광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이루어지겠지.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많이 세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에 맞춰주는 것보다 안 맞추시는 쪽이 더 많다, 적다? 오늘 참 우리가 2026년을 살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지혜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산,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런 것에 하나님이 맞춰 주시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왜냐? 그거는 내 생각, 내 계획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신앙생활에 그런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기는 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만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꼭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도해?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도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지만 우리 신약 우리에게는 볼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밤에나 낮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비유를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신약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인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겁니까? 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게 했지만 실은 인도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본질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 먹을 것 없다 하면서 원망할 때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해. 실제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실제 역사는 하나님이 주거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신다는 것보다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만 인도자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모세도 실패하고 그들도 실패해. 오늘 여러분 김선 목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보장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감동 주고 깨닫게 하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도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인도받고 예수 이름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구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2026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지 내 생각에 잡혀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세우지 마시고 오직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의 우선순위로 두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는요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2년 정도 날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 먹고 생수 먹고 하나님이 주는 거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아까 맨 처음에 전쟁을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겠다 하고 가데스바네에 딱 왔을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졌지 열정탐꾼은 자기들이 싸우는 거로 생각해서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문제 우리는 통과하는 문제 그것만 딱 가지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 2년 동안에 축복받은 신앙의 그 훈련은 꽝이었어 꽝.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훈련받는 게 몇 년 받았다? 38년. 신명기 2장 14절 좀 찾아줘요. 신명기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38년 동안 다시 광야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 가졌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리고 애굽에서 19세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해서 다시 제2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뭐요? 신약으로는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들을 말해준 것이 그 역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서 취하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다 이겨. 근데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해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왕보를 보내가지고 막 그냥
다 쏴가지고 막 군인들이 막 다 죽게 만들고 우박을 막 쏟아가지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전쟁하는 신용만 했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주관이 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세울 상속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지 안 해주시나? 왜 응답해 주시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안 해주나?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싹 접어버리고 우리 2026년대는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 무조건 순종, 무조건 은혜 그만 딱 붙잡으면 진짜 2026년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 그런 만큼 축복해 주시고 또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그냥 계속 힘들게 안 해요. 응답 주셨다가 또 끌고 가고 또 힘 줬다 끌고 그러니까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서 또 훈련시키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믿음만 가지면은 2026년도는 대박이 터질 줄 믿습니다.